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의 말씀. 오늘 시편은 다윗이 가장 초기에 기록한 시편 가운데 바로 오늘 시편 중에 하나가 59편입니다. 그 배경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의 시기가 질투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 죽음을 앞다투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수많은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아주 귀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돌을 먹고 돌을 소화시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조개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는 태평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의, 즉 인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신앙의 황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거나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기 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신앙의 황금기와 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 그러므로 외적인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육체가 뭐가 아프거나 고통이 있어야 하지만 신앙의 황금기와 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을 때 스스로 고난을 자청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도 그가 그 인생의 절대적 절명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시편이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초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59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자기의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알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움을 받아 결국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구사일생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기록한 게 59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시편의 글로 통해서 봐서 그렇지 다윗의 입장을 보면 이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장인 아버지께서 이 부인의 아버지가 되는 장인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충성을 다한 것뿐이에요. 생명을 걸고 늘 전쟁터에 가서 맨 앞장서서 모든 적을 물리치며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뿐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이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여러분 물질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 육체의 건강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혹은 자녀를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결론은 배신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다윗과 우리가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질이 혹은 명예가 혹은 권력이 혹은 건강이 내게 그와 같이 큰 믿음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말미에 가면 다 잃어버리게 돼. 다 떠나야 돼.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 앞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서야 해요. 그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다 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과 믿음이 없는 분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 다 차이가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눈을 감고 눈을 감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요. 저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앞에 계시는 목사님을 걱정하고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꼭 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 막 까만 생고가 온 데는 막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 믿음이 아예 없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믿었던 것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물질이, 건강이, 사랑이, 명예가 아무것도 자기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함께 할 수도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구구절절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우리보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엄연히 보면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야 될 일들을 미리 앞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은 그래서 비탄시, 비탄은 내 삶의 모든 주변이 다가오는 이 악한 것들,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 적들로부터 쌓여있는 다윗의 비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비탄시로서 전반부 1절로 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이 자신이 치러야 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부 6절로 13절에서는 이 무신론적 입장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직 거만하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죄를 보응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다윗이 특별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2절 후반절에 사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도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6절에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는 자들, 7절에 입술에 칼이 있는 자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에요. 이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위험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라고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지금 맞닥뜨렸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계가 더 차고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적들을 보기보다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 입술에서 당장 무엇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함, 즉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칠흑 같은 어둠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 나와 늘 친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실제로 고난 앞에 있을 때 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특별히 하준이 둘째 녀석이 보면 기도를 정말 위급시에 기도를 많이 잘해요. 이게 뭐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연이는 늘상 기도를 하는 성실하니까 하준이는 평소에 잘 기도 안 해요. 그러다 지가 필요한 게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거나 뭐 하면 그때는 기도해요. 아주 짜집기로 기도해요. 뭐 먹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흡족할 만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기도함으로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주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에 이르렀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수많은 기도 응답의 결과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능력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전혀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 능력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이 9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11절에 나의 방패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다. 내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보면 알아요. 평소에. 무엇을 먼저로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 오늘 11절에 보니까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앞에 문제, 수많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니 자객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이 본문 11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장 내 앞에 적이 없어지면 당장은 좋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들을 빨리 죽이지 마옵소서. 오직 이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유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줘. 빨리 들어줘. 나 먹고 싶은 거 빨리 줘. 빨리 줘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믿는다면 엄마가 원하는 걸 내게 줘. 비록 내게 지금 당장 그것이 싫더라도 난 괜찮아.
다윗이 이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이 아주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적 자세인 주권적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 결론에 맺기를 16절 17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문제가 지나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있을 때. 또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울 왕의 시기심을 받은 상태예요. 그것도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칩니까? 왕이 죽어요? 한 청년이 어떻게 왕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힘과 주를 노래하리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밤이 길고 어두울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시 새날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모든 계획과 설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자가 산재 사방에 있다라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처럼 주권적 신앙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뒀고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는 오히려 반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보면 알잖아요. 그냥 뭐든지 다 잘해주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든지 다 그냥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좀 뭐 날씨도 어쩐데 공부하지 마요.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말자. 그냥. 저희 시골에 학교에 있었으니까. 선생님 그 에어컨도 없잖아. 옛날 우리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더운데 오늘 밖에 나가요. 그럼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벌써 별명이 특이해. 죄송하지만 미친 강아지라던가 아주 이 별명이 특이해요. 꼭 얼마나 독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더워 죽겠다는데 그런 선생님 꼭 그런 말하면 이러죠. 너무 새끼들아, 지금 놀면 좋을 것 같냐? 독하게 공부를 시켜요. 지나놓고 보면 누가 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 잘해준 선생님만 좋아요. 근데 누가 그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혹은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어디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그 순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이게 바로 전천후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잖아요.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어요.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살이하던 그때도 열심히 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그 아이 부인의 그 미혹의 이 거짓에 넘어가서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그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술간홍장의 말이 세월이 지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어. 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형제들을 보잖아요. 그가 꿈꾼 대로 자기 앞에 그 형제들이 다 머리를 쏘았죠. 조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평탄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고난의 시간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그 죽을 위해 놓인 것도 얼마나 한이 참겠어요. 여러분, 10대의 고향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종살이 하던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님과 그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은 여러분, 그게 평탄한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고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게 하는 그 원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를 말 한마디로 흔적 없이 죽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가능합니까?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과연 이 고난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 돼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드러나 있는 외형이나 우리의 드러나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